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류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짜 메시아, 적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버렸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언된 말씀 보면은 이 두 가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언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통치자,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어냈고요. 또 다른 한편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또 고통 겪는 그런 고난의 종으로 이어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들 우리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오시리라 이렇게 이언을 했어요. 왕으로 이언됩니다. 또 다른 것도 또 있지요. 여러분들 유명해서 잘 아는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지요. 바로 예수님을 이언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 고난받는 모습으로 이언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인데 그 한 분 속에 두 모습이 그대로 다 이언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 분 오셨는데 그 두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주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와 같은 고난이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으십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상당히 궁금해했어요. 당신이 메시아 같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확실한 것 같으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메시아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6장에 또 그때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낍니다. 먼저 번엔 사두개인들이 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두개인들도 껴서 또 거의 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한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모시겠습니다. 사두개인들까지.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그 벤질벤질하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당신을 메시아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이제 12장에 나오는 답변, 16장에 나오는 답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 답변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들 노 예스로 답변해 주시면 우리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예수님은 노 예스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정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게 여기에 여러분들 관심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궁극적이고 궁극적인 정답으로 주님 답변해 주세요. 주님 대답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적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지요. 그 이상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 표적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단지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 no 아니면 yes 이걸 원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방법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노예스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의 답변, 아주 귀한 답변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은 왜 그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이런 표적을 구했을까요? 왜 그런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표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셨나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귓모가리의 귀가 열리게 하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서 뛰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그 이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대답해 보시지요. 왜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왜? 소경이 눈 뜨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봤어요. 근데 왜 못 믿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한테 대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보는데 왜 몰라요? 아니,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잘 살펴봐요. 그러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어둡게 만드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요, 혼미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나와요. 기록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 이게 혼란스럽고요. 또 희미한 걸 말합니다. 뚜렷하지 못하고 희미한 거, 혼미한 심령. 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혼미한 심령, 이걸 영어로 The Spirit of Slumber, The Spirit of Slumber, 졸려온 잠자는 듯한 그런 영 주셨다. 또는 The Spirit of Stupor, Stupor는 의학 용어지요. 이렇게 뭐 약에 취해서 사람이 몽롱해지는 거. 뭐 약에 취하면 그렇잖아요. 감기약 세게 먹다 보면 어느 땐 어질어질해요. 저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그 뭡니까 마취가 들깨니까 일어서는데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맥을 못 추더라고요. 바로 스피릿 오브 스티퍼예요. 그런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눈으로 봐도 몰라요. 예.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혼미한 영, 거기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봐도 알질 못하고 들어도 깨닫질 못해요. 예. 마치 잠든 사람이 몽롱한 상태가 되듯이 이건 지능지수와 상관없어요. IQ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버렸느냐?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참 메시아 예수님 오신 것을 몰라본 거예요. 왜? 혼미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예. 이 혼미한 영을 물리치는 것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재주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IQ로, 우리의 맨정신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보라서 예수님 몰라봤나요? 요 독일 사람들이 바보라서 히틀러를 몰라보고 영접했나요?
아니에요. 혼미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밝혀줘요. 예수님을 알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요.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거 보통 일인 줄 아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또렷이 알도록 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시여 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또렷이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형상이 내 눈앞에 또렷이 보이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버릴 수 없지요. 가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도록 성령께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알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버릴 때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을 몰라보다니,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몰라보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모습 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십니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이 계시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자기 동족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럴수록 자기 동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안타깝다. 동족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동족들이 예수님 몰라보고 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만 했나요? 전도도 하고 수없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던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과정을 보자면, 첫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버립니다. 거절합니다. 이게 첫째 단계지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그들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 아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후로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 시원치 않은 감람나무 있지요? 그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을 붙인 거예요. 우리 돌 감람나무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지요.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는데, 예, 세 번째,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성경 표현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 버리셨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유대인이야. 그 뜻이지요. 그 다음에 25절과 2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건 비밀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 기한이 있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내친 거예요. 그러나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미리 얘기해 줬어요. 언젠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온통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그들이요 참 메시아 예수님은 버렸지요. 근데 그럴 때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버렸어요. 예수님 버렸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나는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 만일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진짜는 버리고 가짜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버리고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예, 이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 가짜 메시아는 버리고 아니요. 진짜 예수님, 예, 제가 말을 틀리게 했어요. 진짜 메시아 예수님, 예,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는 버리고요. 가짜 메시아 나타나면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참 메시아라고 자기들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오실 때에 볼품없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 변변치 않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지요. 근데 요 가짜는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가짜가요 진짜보다 더 삐까뻔쩍해요. 나타날 때에는.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이, 혼미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진짜를 몰라보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요. 예, 논리정연하게 말 잘하고 또 정치적인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평화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지역이 어딥니까? 중동 지역이지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온통 수많은 아랍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한테 둘둘 쌓여가지고 포위돼서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메시아로 영접하지요.
박수치며 환영하며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짠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좀 시간 지나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납니다. 싹 달라져요.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가 하나님 노릇해요.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예배하라고 요구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따르나요? 안 따르지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가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이 가짜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무자비하게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더니 악한 목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들을 핍박합니다. 뭣도 모르고 메시아로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걸 스가랴서 11장에 또 이언해 두셨어요. 미리. 그래서 참 목자 버리고 악한 목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그들한테.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악한 목자 보내셔서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도록 하시겠다. 스가랴서 11장 16절입니다. 이언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이 누구 생각날까요? 가짜 적그리스도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누구 생각날까요? 여러분들 착하고 착한 신랑 변변치 않다고 발로 차버리고 제비족 어떤 논팽이랑 바람 나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말입니다.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고 서비스 잘할 땐 자기 신랑보다 더 좋고 더 좋은 줄 알았지만 가서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강제로 성폭행하고 그럴 때 그 여자가 누구 생각나겠어요? 착한 자기 신랑 생각나지요? 우리 신랑은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신랑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신랑 생각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에게 호되게 당할 때 누구 생각나겠어요? 여러분들 누구 생각나지요? 예. 두들겨 맞고 혼날 때에 자신들이 버렸던 2000년 전에 버렸던 자기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 전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찾아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자기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메시아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2000년 전 그랬어요. 그분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정말 메시아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혼미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님 옆구리 찔렀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스가랴서에 이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맏아들 또 외아들 독자지요. 외아들 죽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환장.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부들부들 떱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였던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버렸어.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통곡하며 돌아옵니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 뱉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했던 바로 그 메시아, 자신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봅니다. 마치 맏아들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영광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 영접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그래서 참 메시아를 버린 유대인들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라고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버린 걸 말하지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 믿었지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우리가 그 진액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된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원래 있던 가지가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 깔보지 말란 얘기예요. 유대인들 없이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됐다고.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의 말씀 주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거지요. 우리는 거기 꼽살이 낀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 그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우리 자말할 수 없지요.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기에 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지혜로 깨달아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혼미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예수님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따라갈지 몰라요. 미혹받아서. 왜? 미혹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혼미한 영들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혼미한 영에 끌려서 가짜 메시아를 진짜로 알고 착각하고 따라갈지 몰라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가짜 딱 보면 알지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 가짜야.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 버리고요. 그 가짜 따라갈 수 없지요. 따라갈 수 없어요. 예.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미한 심령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와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영원한 구주 참 생명 되신 주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다가 마지막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미혹케 하는 미혹의 영들, 혼미한 심령들이 역사할 때에도 저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짜 정체를 파악하고 물리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